우리나라 말에 함흥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부름을 가서 아무 소식이 없거나 늦게 오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죠. 이 말이 생긴 그 역사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왕자의 난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분노한 이성계는요, 자기 아들 정종에게 이제 왕위를 넘기고 본인은 본인 고향 함흥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2차 왕자의 난이 생기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원이 이제 태종 세 번째 왕이 되면서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왕위에 대한 정당성을 좀 부여받기 위해서 이제 아버님을 좀 모셔와야 되잖아요. 태조니까. 그래서 함흥에 계신 아버지께 사람을 보냅니다. 차사를 보냈죠. 그런데 오는 족족마다 그 차사들을 태조 이성계는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어서 돌려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함흥차사, 즉 가면은 오지를 않는 무소식이 돼버리는, 그 소식에 대한 기다림에 지친 그러한 표현으로 비유적인 말이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 함흥차사라는 것은요, 정말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걱정, 답답한 그 고통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질 때 오는 그 마음의 답답함, 걱정, 불안함,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좀 성격이 급한 분들은요, 막 그런 시간이 더 지체가 되면은, 더 길어지면은 말 그대로 열불이 나고 그렇죠. 더군다나 그것을 더 기다리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것에 대한 그 마음은 더 힘듦은 더 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 주제가 편지니까 편지 얘기를 좀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군대에 있을 때에 받아보는 편지, 힘들고 어려울 때 받아보는 편지는 정말 지친 마음을, 지친 심신을 위로하기에, 격려하기에 충분합니다. 단 헤어지자라는 편지 외에는, 그 편지 외에는 아마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 편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에 지금의 아내와, 그때는 애인이었죠,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얼마나 주고받았나 제가 저녁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제가 보낸 편지는 173통이었고요. 아내가, 애인이었죠. 애인이 저에게 보냈던 편지는 167통이었습니다. 아니, 그걸 다 세워오셨어요? 안 셌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편지마다 고유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편지에다가 고유 번호를 적어서 보냅니까? 거기에 그럴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학사장교로 후보생으로 이제 제가 대구 영천에 있는 이 삼군사관학교로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이제 군 생활과 이제 연애 편지가 시작이 되는 거였죠. 처음에 입교를 하고 5개월 훈련을 받는데 5주 동안에는 정말 제약이 많았습니다. 전화는 당연히 못 받는 것이고요. 면회도 절대로 안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편지, 그것도 첫째 주는 안 돼요. 두 번째 주부터. 오직 편지로만 소식을 주고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편지를 주고받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늘 매주 이렇게 편지가 오는데 이상하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 지나서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편지 하나가 가장 그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심신을 위로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이 오지 않은 거예요.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혹시 고무신을 꺾어시 된 건 아닐까? 그런 마음도 들 테고요. 분명히 내가 뭔가 전에 편지에 뭔가를 요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한참 있다가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중간에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늘 보낸 편지 스타일이고 내가 전에 물어봤던 그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그 보냈던 그 한두 통의 편지가 어디에 있는지 사라졌는지 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가끔씩 일어나더라고요. 군대에서 있다 보니까. 검열도 있었겠지만 그 많은 편지가 오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빠진 건지. 그래서 어떨 때는요, 먼저 보낸 게 더 늦게 오고 나중 보낸 게 먼저 오는 뭐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아예 그 후로 우리가 이제 번호를 매기면서 보내자라고 약속을 하고 번호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빠진 게 있나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번호를 매긴데도 불구하고 빠진 번호가 있는 걸 보면은 가끔 한두 통씩 빠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 후로 우리는 편지에 이게 몇 번째 편지인지 그 숫자를 기록하며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를 받을 때의 기쁨이 큰 만큼 반대로 기다리던 그 편지가 늦어질 때, 오지 않을 때 당하는 마음의 힘든 어려움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나? 편지를 쓰지 못할 만큼 큰 어떤 일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괜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되고요. 그게 길어지면 나중에는요, 솔직히 말하면 야속하기도 하고요, 믿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나 걱정하며 기다리다가 드디어 소식을 얻게 때, 드디어 그 편지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동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들며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지면서 다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그러한 편지를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눈물로 받은 편지가 바로 이런 편지입니다. 오늘 눈물로 받은 편지라고 하는 것은 기다렸지만은 그 소식이 늦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소식이 왔을 때 그 기다렸던 그 마음에, 힘들었던 마음에 받아들었던 그 희망의, 그 사랑의 편지를 받아든, 그 눈물로 그 편지를 받아든 그 마음, 그 감정, 그 서신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눈물로 받은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받아든 편지, 힘들게 그 시간을 보낸 후 눈물로 받아든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이 구약과 신약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입니다. 아주 간략하지만 구약과 신약을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공식으로 설명하는 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설명임에 분명합니다. 자, 우리 구약의 예언을 한 몇 개 볼까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예, 이미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아다라는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또 볼까요? 미가 선지자가 준 예언의 말씀입니다.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더 나아가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탄생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고요, 신약은 그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하고 다스리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분을,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말라기 이후로 더 이상의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400여 년간. 말라기 이후로 그나마도 그 약속, 그 예언의 약속마저도 들려지지 않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흑기. 왜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 않는 그 시대야말로 영적인 암흑기고요. 또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시커멓게 탔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암흑기가 분명합니다. 아마 그 긴 시간 속에 그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요. 아니 아예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아예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버린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잊어버린 채 그저 현실에 어떻게 율법을 지키느냐에만 신경 쓰는 그런 어떤 종교, 형식적인 율법주의 종교가 된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였거든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약속의 성취는커녕 더 이상의 약속의 메시지조차 들리지 않던 그 시대에 그들은 얼마나 절박하며 안타까운 어두운 마음의 삶을 살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평생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마침내 그 약속의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시므온과 안나. 한 분은 할아버님이고요, 한 분은 할머님이에요. 그 두 어르신들이 오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약속의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특별히 시므온은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지금까지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2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는 기다렸어요. 또 그리고 안나는 여선지자로서 늘 성전을 지키던 할머니였습니다. 자, 37절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 이 두 분은 구약의 약속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성전을 끝까지 지켰던 분들입니다. 그런 이 두 분이 오늘 드디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아직 그가 예수님이고 메시아인지도 몰랐던 그 어린 아기 시절에 만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이 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율법에 정한 그 기간에 맞추어서 정결 예식을 드리러 성전에 왔다가 성전에 늘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두 분이 그 예수를 알아보고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모세의 법,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또 산모와 관련된. 자, 남자 아기를 출산을 하게 되면 일주일 뒤에 여러분 알다시피 할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산모의 측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은 이제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성경의 레위 기법에 보게 되면은, 제사법에 보게 되면은 피를 흘리거나 피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애를 낳는 게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할 상태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하혈을 했기 때문에 7일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산모는 또 산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산혈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를 33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33일 동안에는 그가 성전에도 갈 수가 없고요, 거룩한 성물도 만져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법에. 그래서 7일 플러스 33일 하니까 4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출산하고 40일이 되게 되면은 그 산모는 이제 나는 깨끗했었습니다, 그 부정함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드리러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정한 그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믿음 좋은 신앙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며칠이란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얘기가 그 율법대로 따진다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후 40일째 되는 날 그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가게 된 거고요. 그 올라와 있던 그 아이를 바로 시므온과 안나, 그가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은 집이 여기 한 집뿐이겠습니까? 아마 많은 아이들이 거기를 들락날락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그 시몬과 안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먼저 시몬은 어떻게 그 아기가, 그 많은 아기들 중에 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가르치고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태어난 아기 핏덩어리 아기를 보고 어떻게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늘 성령과 함께 생활했다는 거고요. 늘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생각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그 약속, 성령으로 지시하신 것도 기다리라고,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분도 성령이고, 또 오늘 그 아기를 보자마자 그 아기가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아기다라는 것을 감동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27절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 무엇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서요, 성경에 보니까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냥 기쁘다는 말로는 정말 이 상황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흥분하고요, 그리고 감격스럽고요,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기다렸던 그 일, 평생의 그 소식을 기다렸던, 그래서 애절한 기다린 만큼, 사모한 만큼 더 애절했던 그 소식, 그 사람,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요, 내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만났던 그 어떤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사랑의 편지를 받아들였던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요, 이제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어요. 이제는 후회 없는 삶, 더 이상 지금 당장 죽더라도 여한이 없는 삶이었다라고 그의 찬양의 가사 가운데도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평생 품었던 그 꿈을 이룬 자의 마음의 기쁨입니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하나님의 편지를 받아든 시므온의 마음입니다. 안나는 또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일찍 과부가 되었다 했어요. 3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선지자, 예언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 여인도 이 아기를 보자마자 알아봤죠. 왜? 그는 선지자예요. 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여인으로서 못 알아볼 리가 없겠죠. 그 아기를 알아봤던 이 한나 예언자, 이 한나 할머니도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마 시몬보다 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고 지금 나이가 84세예요. 당시에 일찍 결혼하는 걸 따진다고 한다면 대략 이 여인이 거의 60년간을 혼자서 지냈어요. 그 60년간 혼자 지났지만은 그 여인에게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요? 뭐 죽은 남편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몇 년 못 가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위로할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겠다. 그에 대한 약속만을 붙들고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아갔었던 거예요. 그런 그 여인이 바로 그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자, 38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 여러분, 그의 나이가 몇 세라 그랬어요? 84세. 여러분, 요즘에도 84세면 많이 나이가 참 지극하신 분이시잖아요. 당시에 수명이 좀 짧게 살았을 그 시대는 정말 그렇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에 얼마나 가슴 졸였을까요? 그러니 아기 예수를 보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 시몬은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찬양했어요. 오늘 이 안나 할머니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뭘 감사했을까요? 나같이 늙고 외롭고 부족한 나에게도 이 메시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 메시아를 말라기 이후로만 400여 년을 기다렸어요. 그 이전에 이사야의 예언부터 따진다면 더 많은 시간, 7, 80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 시간 끝에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요. 또 이 아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나는요, 자기만의 감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가 예언자답게 성전에 모여든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 둘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아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바로 이 아기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세상의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언자답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의 삶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84세의 그 노할머니가 감격의 기쁜 마음으로 외치는 그 소리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는 일평생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받아든 편지,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를 배달하기 전에 먼저 배달해왔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래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편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고 시몬은 찬양했고 안나는 감사하며 증거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라는 편지를 받아든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편지,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보면 25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말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또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무엇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그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편지,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지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나라를 잃고 서러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빠져 방황하는 그들에게 보내온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도 그래서 첫 편지 이야기하면서 위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 야곱아,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이 편지는 다른 거 아니다. 위로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그것이 삶에 지치고 힘든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편지이자 위로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자 위로의 편지일까요?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어봤지만 그 이름을 뭐라 그러라고 그랬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게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난 400년의 그 영적 암흑기가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더 이상 예언자도 나오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그런 마음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마음에 힘든 그에게 예수님을 보내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져준 데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아니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어. 나는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늘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힘들고 지쳐있고 혼자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 마음속에 아니야, 나는 임마누엘이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할 거야 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게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와 축복, 구원, 이것도 기쁨이고 이것도 위로지만은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받아본 편지가 힘이 됩니까? 거기에 백지수표가 있어서? 아니. 여러분, 꼭 뭔가를 얻어야만이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나요? 지금 내가 얼마가 필요하니까 그게 생기면 내가 위로받고 힘을 내고, 또 내가 지금 아프니까 그 병이 치유돼야 위로받고 힘을 얻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실 길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위로가 뭘까요? 아무도 내 곁에 없을 것 같은데, 나 혼자일 것 같은데, 힘들고 지쳐서 그 누구도 나의 신임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내 곁에 오셔서 임마누엘, 지난주 본문에 의하면 너는 내 거야,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삶에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위로의 편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나에게 필요한 그 무언가를 얻는 위로가 있고 힘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영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 기쁨, 위로와 격려,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약속의 편지, 기다린 끝에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받아든 그 편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해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뭐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와, 뭐가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밥보다 더 중요한 거. 아멘.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낼 십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주님은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마지막 메시지 아닙니까? 왜?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외쳤어요. 자, 49장 13절 읽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야, 시몬과 안나하고 똑같은 반응 아닙니까? 그 예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위로의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였을 때의 그 감정.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무엇하셨다고요? 위로하셨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로한 거.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름 가운데 정말 우리가 들어도 마음 설레는 그 이름,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그 어려움을, 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어려움 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받아든 눈물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오늘 그 예수님이 삶에 지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자 위로의 편지래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다 결국 나를 떠나가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주님. 세상 사람 나를 다 비방해도 끝까지 내 편 되어 주시는 예수님. 세상 사람 다 나의 죄를 정죄할 때에도 그 죄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주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깜깜한 밤에 눈물 흘려 지쳐있는 나를 향하여서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와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있다는 게, 그 편지를 받아들였을 때 당연히 편지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막 찔다가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딱 받아든 그 편지를 통해서 그동안의 모든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 경험을 인간의 관계 속에도 할진데, 오늘 이 하나님이 기다린 자에게 보내주신 이 위로의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정 여러분,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위로 편지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위로의 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몬처럼 안나처럼 그 예수를 만난 자의 그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 기쁨을 또 다른 속량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